오늘은 구약 14주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그러나 겸손했던 초심을 버리고 불순종과 악령이 들어 안타까운 생을 살았던 사울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아, 가엾은 사울왕이여. 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요.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슬피 울며 금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길보아 언덕에서 죽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심히 놀라웠으니 여자들의 사랑보다도 더 놀라웠도다. 평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큰지,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30세의 왕이 된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가족만 참여한 가운데 은밀하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10대 중후반 베들레헴에서이죠. 두 번째는 남유다 장로들에게서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헤브론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 되고 7년 6개월 후에 남북을 통합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37세 예루살렘에서이죠. 이 20년 기간 다윗의 준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하나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자신이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남북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워진 새로운 통일의 현장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다윗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되찾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 만에 다윗은 온 백성의 뜻을 하나로 묶어 법궤를 옮기는 국가적 대사를 치르기 위하여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좋은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려서 온 법궤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법궤를 붙든 웃사가 죽자 다윗은 멈춤 명령을 내리지요.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 3개월을 숙고합니다. 그 법궤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임을 깨닫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보관하였던 법궤를 율법에 정한 대로 고앗 자손을 모아 옮기지요. 조심조심 6걸음을 걸어본 다윗은 하나님이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법궤를 옮긴 후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된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지요. 이후 다윗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동서남북의 경계대로 국가의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조차 성적인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느 날 다윗은 부하장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유도합니다. 다윗은 강간죄에 이어 살인 방조죄까지 범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죄의 전염성을 가져오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끔찍한 죄에 대한 처벌로 3가지를 말하지요. 첫째,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과 둘째, 그의 처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것, 셋째,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은 후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곧바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후 다윗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 밧세바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이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윗의 딸 다말이 첫째 아들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지요. 또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보경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은 도망을 당하는 도망의 여정을 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죗값은 톡톡히 지르는 다윗을 보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싸우는 전투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길에서 아직도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반체제 세력의 우두머리인 시므이로부터 그를 만나서는 저주를 듣게 됩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모략이 이어지죠. 한때 다윗의 책사였다가 배반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여 왕권을 든든히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올 것을 제안하죠. 바로 이때 다윗이 거짓 투항하여 보낸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인 후세는 위장된 계획으로 압살롬을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여 자신이 군사들을 모아 직접 전투에 참여하죠. 반면에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난 것을 예견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후 다윗을 배반하였던 그의 아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궁궐로 복귀하죠. 이때 피난길에 자신을 저주하였던 시므이가 1천여 명의 자신의 추종 세력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체제 안으로 다윗은 끌어들이죠. 또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사태 수습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다시 견고히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족 내의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평화는 순순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연대기 순 기록이 아닌 다윗의 치세 중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기브온 양민들을 학살한 연고로 발생하였던 3년 기근에 대하여 다윗은 이것을 징계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왕권의 안정을 이루었을 왕정 초기에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노래하고 있죠. 이후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 왕정 말기, 즉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다윗이 개인적 경험을 신앙적 바탕 위에서 완숙하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다윗 자신이 이룬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윗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사후 왕정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로 보다 확실한 기반을 다진 후에 왕위를 세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선지자 가세 말에 따라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칭송받은 다윗도 그가 치세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축복과 평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다윗의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회개로 인하여 가혹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죄질 가능성과 유혹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추는 성령의 민감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